이사야서 4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듣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내 등에 뭐가 붙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살듯이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옥에 가야만 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죄 없이 함을 받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 무엇보다 지옥에 가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럼 나 어떡하지 하며 나를 지옥에 끌고 들어가게 되는 그 마귀를 어떻게 한번 상대도, 내가 얼굴도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상대해 본 적도 없고 또 나도 모르는 생활을 중에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다니는, 내가 왜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그런 생활에 알았다면 이게 희망이 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니 희망도 없고 결국 절망뿐인 지옥에 들어가야 할 죄인이었는데, 내가 마귀에게 한번 저항을 해본 적도 없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이겼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셨다. 마귀를 이겼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마귀를 상대로 완전히 이겨서 승리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됐던 것일까? 무엇으로 이 모든 일들이, 처음 듣는 이 일들이 나에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영접한 나에게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와 사신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맞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은혜에 늘 감격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승리자. 마귀 한번 구경 못했단 말이에요. 싸워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 넌 승리자다. 마귀를 이긴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서 있게 되었다 하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의 자리에 서 있는데 아주 1등 자리에 떡하니 서 있단 말이에요.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신 진짜 승리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승리자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은 서 있을 수 있는 이 양심, 마치 여러분 경기에서 반칙해가지고 1등한 사람이 야유를 받으면서 쭈삣쭈삣 서 있듯이 말이에요. 그런 양심, 거짓된 양심, 반칙의 양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단의 1등 승리자의 자리에 떡하니 서 있을 때 이 양심이 전혀 거리끼지 않고 미안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 신앙 양심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가지게 된 신앙 양심이에요. 이 신앙 양심이 내가 예수님 안에 얼마만큼 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분명함이 내 신앙 양심을 그 자리에 서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로로 마귀를 이긴 승리자이신가요? 네. 마귀는 여러분들 앞에서 분명히 무장이 해제된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입은 자로 은혜 입은 자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이게 분명하다면 난 예수 안에 거하여 나는 승리자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어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알게 된 지식이나 개념, 관념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럼 이 엄청난 이 무게만큼 여기에 준하는 증거들이 없을 수 없잖아요.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글쎄 찾아볼게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도마가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도마는 예수님 못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분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내가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집어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기 전에는 살아나셨다고 하는 분의 그 옆구리와 그 못자국을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주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린 볼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죠.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그냥 다른 사람 나머지 제자들 다 나 빼고 다 봤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믿을 도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증거, 저들이 확증하고 저들이 저렇게 확신하는 주님 부활하셨다고 저렇게 침 튀겨가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저 사람들처럼 이게 보통 사건이냐, 부활하신 게 보통 사건이냐, 나 그 증거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를 지옥에 가기 싫어도 끌려 거기 집어넣어야 할, 들어가야 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교회에 다니는 지식으로 마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일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그 증거예요 라고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 예수님, 그래 그거다, 그래 그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온 증거다 하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뭐 증거야 많겠지만 그래 그게 네가 내 안에 들어온 확실한 증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만한 증거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저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증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참 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론 수고한 그 수고의 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래 그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증거야 라고 하기엔 왠지 미흡해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열심히 못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가 너에게 준 증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 드렸을 때 그래 이거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진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남이 등쳐먹고 사는 세리. 그러나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남이 등쳐먹고 사는 저 세리, 저런 죄인과 같이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꼭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쳐가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자기 가슴만 두들겼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는 제가 교회가 열심히 다녔고요,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증거가 이겁니다 할 말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너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이 이것이 내 증거다 하실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 한 받을 자가 아니라 여기 이 세리가 가슴 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을 하셔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접은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에 가는 데에 많이 사람들 의식하고 체면 생각하고 마지못해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교회에 열심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큰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 그걸 보니, 증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고 내놓는 그걸 보니 네가 나를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셔야 그게 확실한 증거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가 예수 안에 그분과 함께 사는,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이 승리자요, 그분 안에 들어간 내가 승리자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증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나게 해 드릴 수 있는, 나를 주님께 기억이 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많이 보았는데도 누구냐? 주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이거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줬구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놓고 주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들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고 있지만 정리를 하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품 안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냐? 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오실 때에 예수님 무엇을 위하여 오셨느냐? 아버지의 말씀이 승리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되기 위하여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말씀이 승리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발휘하여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도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승리하기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가, 모든 전신갑주가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승리자 예수님 안에 거하여 당당하게 서 있는
승리자로 서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에게 이미 이겼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마귀를 이긴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승리하도록,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이 승리하도록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입니다. 그 말씀을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도록 내가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사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서요, 펴고서 하나님, 내가 이거 꼭 갖고 싶어요. 내가 이거 꼭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요걸 내가 가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기도하듯이 요거를 자기의 소유로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려고, 이 말씀이 승리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용하여 그 말씀으로 말씀이 승리하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우리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았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받아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셨구나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승리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끼고 다니면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복 주시옵소서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난 여기에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야, 그 말씀이 승리하게 해드려야 돼. 그러니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승리하시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승리하게,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승리하시도록 내가 순종하여 이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말을 하고 세상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들을 줄 알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걸 이용해서 뭘 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승리하도록, 이 말씀대로 되도록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 했고 했단 말이에요. 난 교회 가서 뭐 했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님께 뭐 해드렸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기억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내가 섬겨야 되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불법을 행한다는 건 요걸 끼고서 내가 원하는 거 챙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돈을 벌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 살지, 이걸 챙겨야지, 난 저 집보다 나아야 돼 하고, 그리고 나서 취하고 나선 그 하나님 믿어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넌 모른다 하는 거예요. 안다고 여지껏 성경책 끼고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챙길 건 다 챙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예수 안에 거하여 네가 마귀를 상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상대하여 너의 죄를 속하고 네가 예수 안에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대로 너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승리자요,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걸 가슴에 끼고서 세상 챙길 건 다 챙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승리의 말씀, 승리하시는 말씀, 나는 이 말씀이 승리하도록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예수님의 그 공로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예수 믿으니까 집에 어려움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요, 바람 불어요, 비바람 불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서 그 집을 칩니다. 그러나 그 집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집이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부딪히는데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 승리자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놓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들을 그 사람 대신해서 찢어 죽이게 했다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대신 죽여 구원해내고 살려낸, 마치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하듯이 말이에요. 안에 있는 것
고장족부 다 꺼내서 신장 기증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본인은 죽었어요. 그 사람의 부모가 자기 자녀의 장기를 가진 그 사람을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를 아끼지 않겠냔 말이에요. 저 사람 몸에는 내 자녀가 들어있어. 이 마음으로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지 못할까? 자기의 핏값을, 아들의 핏값을 치르게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억 못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너는 나에게 너를 기억나게 해라. 너는 네가 입으로 말하는 그 말로 네가 내 사랑을 독차지하고 내가 너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내가 너를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의로움,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증거를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기억하게 해라.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도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오늘 이쪽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쪽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냥 서로 저 줄다리기 하듯이 주님을 막 그냥 의자를 막 이리저리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그 뜻에, 그 승리하시는 그 뜻,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잘못된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네, 승리하시는 말씀이 뜻이 여기 있네, 내가 잘못 벗어났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자리를 위치를 맞춰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왜 삐딱하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의자를 당겨 놓으려고 그러니 이걸 기도로 생각하니 여러분 이게 응답이 엉뚱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 뜻 안에 들어가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승리자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는 신앙 양심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고 나를 기억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그건 기억하시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이 기억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황당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잊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건 잊으셔야 돼요, 아니 잊기로 했잖아요, 잊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잊으세요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께 이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니 나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응답하세요, 나 그때 그 말씀하신 거 나 붙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하나님 잊으신다며요. 잊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가서 내 양심이 자꾸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잊으셨는데 왜 나에게 자꾸 기억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도 잊겠습니다, 나도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시편 119편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두 손을 들고 주의 말씀들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 꼭 약속하셨습니다. 종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과 그의 후손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갖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넘겨주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고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물론 이제 형제가 밖에서 이렇게 또 그 축복을 야곱이 탁 쟁취해냈죠. 둘째인 야곱이 장손에게 가야 되는, 장자에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갑니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그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자손을 기억하세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죠? 히브리서 10장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된다. 그 말씀이 승리하신다. 그 말씀이 법이다. 그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시기 위하여 내게 하신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기억 안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걸 가지고 구하는 기도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승리하도록 그 말씀대로 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에게 응답이 없을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고 하나님 제가 많이 슬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아무개 뒤로 꼬꾸라져도 코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하듯이 감정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이미 속에 하나님께 받아내야 할 응답을 갖고 있어요.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에게
말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이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 순종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승리하시도록 그 말씀 내가 산 증거자야. 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셨어 하는 그 말씀이 승리하시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면 응답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영광 취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영광 취하시려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대신에 그분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게를 두고 계신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루어낼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 일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어찌 그 이루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흐지부지 끝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모든 사람이 그게 다 되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 주지 않으시겠대요. 오늘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리요. 그럼 뭘 기억나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린 감 잡았어요.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네가 하는 말로 네 안에 의의가 무엇인지,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의의가 무엇인지 네 입으로 나타내라. 오늘 22절에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 안 불렀어요?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불렀습니까? 불러도 한참 많이 불렀죠. 제가 얼마나 주님을 부르고 찾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섭섭하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네가 날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찾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찾으시게 되는 거예요. 너를 지은 것은 네가 그 상황이 되게 된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순종하도록 너에게 준 것인데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찾았지 나를 위하여 나를 찾지 않았다. 나의 승리를 네가 구하여라. 말씀대로 되기를 네가 구하여라.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피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많이 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렇죠? 구하라니까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붙여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하라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행할 일을 네게 약속하고 허락하였으니 너는 그 말씀이 승리하도록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말씀을 따라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순종은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뭐냐? 순종은 절대적인 거예요. 가만 잘 듣는 것을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설교할 때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이렇게 보고도 다 보여요. 보면요 말씀을 듣는지 집에 떡을 두고 온 걸 끝나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요 생각으로 보고 있는지 다 보여요. 아니 신기해요. 청종하는 것은요 참 좋아요.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흐뭇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순종해야 돼. 청중했으면 이렇게 해서 들어왔으면 이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이게 승리하도록 요걸 붙들고 그러나 나는 이게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종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거를 내 마음에 받아 이 말씀이 승리하도록 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내가 여기다 순종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날 모를까? 아셔요. 아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나시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난 데서 막 구해달라고 흔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의를 걸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기 위하여는 주님의 말씀이 승리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성장하고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나 목 안 돌아가는 거 내가 이만큼 신경 쓰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승리하소서. 이게 가장 효과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곡식은 씨에서 생산되죠. 곡식은 씨에서 생산되는 것이지만 씨를 심기 전에 땅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씨만 있다고 곡식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기 위한 땅이 준비되어야 되고 이 땅에 씨를 심고서 이 땅에서 추수를 얻기 위하여는 씨가 심겨진 이후에 그 땅에 물 공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추수만을 위해 추수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아무런 씨도 심지 않는다면, 맨 땅 바라보면서 저기서 인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산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저기서 콩나물이 자랄 줄 믿습니다. 맨 땅 보면서 기도만 한다고 거기서 진짜 콩나물이 자라고 고구마가 자랄 수 없단 말이에요. 씨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걸 심어야겠구나 하고 아무리 좋은 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고 해도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 아무도 나를 방해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막 성경책 찢어버리고 막 그냥 못 가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몽둥이를 들고 서 있고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만큼 땅이 준비되어 있어도 씨 심는다고 거기에 자라지 않습니다. 거기 물 줘야 돼요. 물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다면 추수할 때 거두어들일 곡식은 없을 것이고 아무런 추수도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여기에 담을 만한 땅이 준비돼야 돼요. 좋은 땅. 심었어도 여러분 요 말씀 가지고 난 이거 가지고 또 뭐 또 해야지 자기 욕심 챙기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성령의 비가 내려야 되고요. 성령으로 비가 내려 영양분을 공급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감동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 추진력이 붙을 때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비가 내려서 그 이후에 곡식이 추수되게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속에 심어야 할 씨가 있어야 돼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심겨져야 물이 필요하지 씨도 없는데 물 앞만 갖다 들이부어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씨가 준비돼야 되고 씨가 심겨져야 여기 씨가 심겨져 있다 하고 물을 줄 수 있듯이 그래야 그 이후에 물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물 주시는 분이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씨도 안 심겼는데 거기 물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농부가 물 들고 설치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거기 씨가 들어 심은 거를 농부가 알고 여기에 물을 줘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어야지 물을 주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씨가 들어있어야 돼요. 뭔 씨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되도록 그 말씀이 내가 한 번도 맞닥뜨려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한 마귀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있어야지 내가 승리자의 자리에 신앙 양심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할 씨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심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내 생활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승리하는데 내가 거기에 얹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가 나의 정욕으로 얻은 열매가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신 말씀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5으로 5을 더 남기든지 2를 가지고 2를 남기든지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더 남기든지 승리하신 말씀의 열매이면 그 열매는 승리입니다.
말씀으로 크기 수를 헤아려 다른 사람과 저 김 집사는 저 박 집사는 그러면 저거보다 우리가 더 커 하고 말씀 승리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그 열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건 승리 자체예요. 말씀이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나시게 합시다.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억하시게 합시다. 오늘 이러한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내가 반드시 이것을 너에게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세상 씨 아니라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명예를 걸고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님이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열매 맺어 주님께 드려야 할 이 열매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씨의 생명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죠. 먹을 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기서 응답받는 그 열매들이 풍성한 감사절,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듣지 못하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의